자, 오늘은 거룩의 전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먼저 좀 핵심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거룩은 전염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죠. 예수님의 거룩은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 우리 안에 있는 거룩 또한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부정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어진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이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나병은 한센병을 가리키잖아요. 지금은 이 나병은 치료를 잘 받으면 전염성도 없고요. 그리고 완전히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가까이 보기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불치병이었고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나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입에나 또 코로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극도로 두려운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나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격리였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에 관한 규례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온다는 것은 당시에 이 나병은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좀 그렇게 익숙한 주제였다라는 거죠. 우리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45절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요즘 말하면 확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나병에 걸렸으면 확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요. 입을 가려야 됩니다. 전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을 가려야 됩니다. 입을 가리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확진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 잃게 되고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그래서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된다. 즉 강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리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코로나 대유행을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 확진되면 초창기에는요 몇 주간 그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정도 한번 코로나 이 유행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요. 초창기에는 아니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감염이 돼서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그때는 다른 데 가서 외부 기관에 격리하던 때가 아니라 가족이 가정에서 자가 격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진된 아이를 한 집에서 보내는데 그때 5식구가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 그리고 옹기종기 살 때였기 때문에 뭐 감염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차례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만 빼고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확진된 아이만 방에 넣어놓고 나오지 말아라고 했었는데 4명이 확진되고 1명이 건강하니까 건강을 방에 가두고 나오지 말아라고 격리가 거꾸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고 아이는 나오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방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야, 너 왜 나왔어? 그랬더니 아빠, 나 확진이야 라고 아주 밝은 미소로, 이렇게 밝은 미소로 확진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거죠. 격리라는 것이 함께하는 가족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또 아이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격리를 철저히 지켰던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시대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던 것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의 무서운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무감각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통증에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가 가져오는 이 통증으로부터, 아픔으로, 고통으로부터 무뎌지게 만들고요. 또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병과 죄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나병의 규례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그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누군가를 분리하고 격리함으로 나를 지켜나가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격리시켜서 나의 건강을 지키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면 돌을 던져서요 결단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인과 어울리지 않음으로 나의 정결함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 죄인과는 함께 하지도 말고 그때 규례를 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죄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라는 규례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니라 그저 멸망당하면 되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나를 구분짓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만 보면 선 긋는 걸 참 잘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한 데 있어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뉴스에 나왔냐면 그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주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설립을 허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심 있는 거예요? 소위 그들의 언어 속에 소위 혐오 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그 특수 학교가
내 사는 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겁니다. 왜 선을 그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고 우리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걷다가 한 아파트 단지에,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인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그 단지를 관통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학교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에 그 단지를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삥 둘러가라는 거죠. 근데 둘러가는 길이 차가 다니는 길에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너희는 이곳에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지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하면 선을 그어서 나의 안전을 지킵니다. 불편하면 선을 그어서 나의 편안함을 지킵니다. 불량하면 선을 그어서 나의 선함을 지키고요. 천박하면 선을 그어서 나의 품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그음을 통하여서 나의 안전과 나의 깨끗함과 나의 편안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그 선을 넘어 들어오면 아주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요. 빠르게 다시 거리를 유지하려고 만드는 것이 어쩜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리 유지의 이 관습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청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한 것은 예수님 원하십니까? 나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병에 확진되고 난 이후에 그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주고 그의 아픔을 들으려고 하고 그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하나같이 돌을 던지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나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의 깨끗함을, 나의 건강을, 나의 편함을 해치지 말라고 그러한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는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을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가는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이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이 뭡니까?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그 어떤 번역이든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몇 가지 주요한 번역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와 분노하다는 너무 다른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본 해석학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될까? 상당히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긍휼과 이 분노는 상반된 감정이지만 그 출발점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선을 넘어서 나에게 가까이 온 것에 분노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밤늦도록 찾아온 사람들 다 만나주시고 치유하신 분이 선을 넘어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분노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격리로 인하여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한 분노였고요. 그 나병 환자의 회복에 고통에 무관심한 그저 선만 긋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는 예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예수님 앞 무릎 꿇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는 긍휼의 감정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에 분노하셨기에 그 고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마음이 찢어진 이 긍휼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라 그래요. 어떤 건 잘 모르지만 그만큼 마음 아파하면서 그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파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로운 삶이 너무나 분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그 사람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능 방송에서 짧은 클립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출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MC가 이제 질문 이런 걸 던졌나 봐요. 그 남자가 연애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 여성 출연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용어가 설교자로서 말할 용어는 좀 부적절한데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말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빡침 코드가 같아야 됩니다. 네, 빡침 뭔지 알죠? 분노. 이 분노 코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친구나 남편이 그거는 뭐가 문제고 너는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여성분들은 엄청 화가 나죠. 더 화가 나잖아요. 뭘 원하는 거요? 내가 분노했을 때 좀 같이 화를 내줘야 된다. 나보다 더 크게 화를 내줘야 내 마음이 좀 좋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내는 코드가 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화내는 코드가 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자꾸 화를 냅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화가 나고요. 내가 아프면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하면 화가 나고, 내가 불편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꾸 선을 그어놔요. 그리고 내 삶의 범주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의 코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부조리함과 사람들의 고통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고통에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한 인생이 아닌데 죄로 만든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약한 속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이기적이라서요, 나와 큰 관련이 없으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불쌍하다라는 그 말이 나와 큰 연관이 없는 사람이면 아이고 어떡하나라고 한번 말하고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될 때는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사람의 고통받는 그것이 나에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가는 그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분노는 그를 향한 긍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주 대담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 행동을 보니까 위험한 접촉을 해요. 위험한 접촉.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거예요. 접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지지 않으시면 뭐 못 낫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아요. 다른 본문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요. 심지어는 저 옆 동네인데 가지 않으시고 나았어라고 하시면 진짜 그 시간에 나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접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접촉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상당히 위험한 접촉이거든요.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격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대유행 때 확진자와 접촉하면 나도 격리 대상자가 되잖아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 드렸던 한 성도님이 확진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가 뒤집히죠. 방역 당국에서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교회 내 CCTV를 세밀하게 관찰하더니 그 확진된 분과 악수한 분은 다 2주 격리 조치가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 악수하지 않는 문화가 한동안 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서로 악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접촉이 갖는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 문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 때문에 놀랐냐면 부정한 자거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접촉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거룩의 전염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을 손에 대면 부정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은 다른 것에 의해 부정해지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찾아오셨을 때에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 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이 죄인 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가 주 안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을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 잘 알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접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거룩을 가지고 위험한 접촉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일정 가운데 한센인들이 한센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 시설로 방문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전염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서 뵈니까 정말 그런 모습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없으시고 또 코가 없고 뭐 귀가 없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고 마음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한센인들은 여기에 앞에 앉으시고 저들은 앞에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꼭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랬어요. 괜찮다 해도 아무도 가까이 안 가고 심지어 그 선교사님도 가까이 안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대동강 목사님도 가까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섭고 어색한, 같이 찬양하는데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위험한 접촉을 제가 한 겁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손가락이 없으신 그분 손을 잡고 함께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팀원들이 또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강하시다. 예수님 믿고 한번 가보자. 이 한센병이 뭔지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무지한 저로서는 상당히 큰 용기를 내고 위험한 접촉을 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마음을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재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그 선을 넘어서 위험한 접촉을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요, 제 안에는 그 거룩이, 제 안에는 그 사랑이 전염성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헨리 나우원이 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위험한 접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거룩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룩의 전염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두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거룩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우리 너무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넘어 위험한 접촉을 합시다. 위험한 접촉을 합시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그은 선은 무엇입니까? 그 선을 넘어서 위험한 접촉을 할 때에 내 안에는 예수님의 거룩이 그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느꼈던 그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는 거룩이 전염성이 있어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선을 넘어 위험한 접촉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